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의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리고 빌레몬서, 그리고 오늘 골로새서까지 그렇게 네 권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신 이제 그런 말씀이고, 골로새는 골로새 지역에 있는 교회에 보낸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 교회는 바울 사도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고, 바울 사도가 에바브로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죠. 그리고 에바브로가 그 복음을 듣고 개척한 교회가 골로새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이때가 AD 한 62년경 로마 감옥에 있을 때, 그때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을 기록하여 서신으로 보내게 한 그런 편지 말씀이 이 골로새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잘못된 철학이 있었어요. 신비주의, 천사 숭배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금욕주의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믿어가 아니라 인간적인 금욕을 통하여, 이제 그 당시에는 스토학파 이런 철학들이 세상을 휘젓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는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굉장히 많이 피폐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금욕주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요즘 이단들도 여러분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쾌락주의이든가 아니면 금욕주의이든가 극단을 달리거든요. 인간의 어떤 열심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틈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서신서 13권이 대부분 그러하듯이 앞부분은 교리적인 부분이 나오고 뒷부분은 이제 실천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래서 골로새서도 1장, 2장은 교리적인 게 나오고요. 3장, 4장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삶으로 가져가 실천할 것인가, 이제 그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정리되어져 있습니다. 새로운 성경을 시작할 때는 앞에 가시면 그 각 성경 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이 좀 나와 있어요. 그걸 꼭 잘 좀 정독해서 보시고, 이 배경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성경이 왜 기록되어졌는지, 성경을 받아보는 원독자, 오리지널 리더가 누구인지, 그런 것들 아는 것들이 켜져 있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앞에 걸 꼭 정독해서 한두 번 읽어보신 다음에 언제 썼구나, 그리고 누구가 제일 처음 이 말씀의 수신자, 원독자이구나, 그 당시에 배경은 이런 배경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고 묵상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걸 이제 BRI라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아시고 묵상을 하시면 좋으니까, 항상 큐티책에 앞에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렇게 잘 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을 두 가지로 소개하죠.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내가.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이렇게 말하죠. 근데 베드로 같은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해요. 그것도 차이가 있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과 이런 것들을 먼저 만나지 않았죠. 그냥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고 나를 따르라, 그래서 배와 그물을 두고 예수를 따르지 않았겠어요? 그러고 난 연후에 이제
당장 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해서 고기가 걷어지는 것도 그러긴 했었지만 그게 말씀을 듣고 난 뒤였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먼저 베드로의 마음이 꼬꾸라지고 그런 연후에 이제 그물을 던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인간 예수를 먼저 만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신학자들은 정리를 했고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는 데가 많아요.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는 다메섹 강야에서 육체적인 그리스도 예수 말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고백에는 그리스도 예수 이 고백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났는가라고 하는 고백들도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할 때 뜻이라는 단어 있죠. 거기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게 델레마라는 단어예요. 델레마. 바라다, 원하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셔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런 건데 그래서 델레마는 어떤 소원이나 목적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톨로소라고 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두 단어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바라다, 원하다. 델레마는 델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그렇게 출발을 한 것과 그다음에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 사도는 자신이 옳다고 여기고 자신이 원하는 삶을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명을 걸고 살았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대에 제일 뛰어난 석학 밑에서 공부했고 바울 사도의 학문적 수준을 아무도 넘볼 수 없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죠. 자신이 옳다고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 족치는 일에도 여러분 얼마나 그가 열심이었습니까? 목숨 걸고 했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삶의 방향이었어요. 자신의 뜻이 자신의 삶이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가고 싶은 대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운전석에 앉아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운전했던 사람, 그 사람이 이 바울이라는 사람,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가는 그 도상에서 자신을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부터 바울 사도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운전대를 한 번도 잡은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건 어떤 거냐면 기억으로 살지 않고 추억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를 만났듯 항상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나서 어느 순간 갑자기 내 삶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내 삶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나를 발견하고 아이고 주님 또 그랬네요 라고 삶의 운전대에서 일어나서 내 삶의 운전석의 운전대를 말씀에게 맡기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죠. 그죠? 자신의 삶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자신의 시간의 주인이 바뀐 거고 자신의 재성의 주인이 바뀐 거죠. 그죠? 자신의 말의 주인이 바뀐 거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주인도 바뀐 거고 무엇보다 삶의 방향과 삶의 방식과 삶의 방법의 주인이 바뀐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정은 뭐죠? 주인이 바뀌는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주인이 바뀌는 것은 말입니다. 종교 생활이 끝이 나고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첫걸음이에요. 왜
나의 성품은 여적. 왜 나의 기질과 성질은 여적? 왜 나의 이러이러한 삶의 태도들은 여적? 계속 이렇게 그대로 멈춰 서 있어서 나를 괴롭게 하는가? 여러분의 주제고 저의 주제죠. 우리의 주제 아니겠어요?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인이 바뀐 사람이 그리 될 리가 없어요. 내 삶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내가 내 운전대를 붙잡고 조종하니까 그리 될 수 있지만, 정말 말씀이 내 삶의 운전대에 앉아 내 삶을 조종하고 나는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방향이 그리 가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복종의 언어를 쓰고 사랑의 언어를 쓰고, 그런 나보다 옳도다 하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성품이 우리보다 앞질러 갑니다. 우리의 기질과 성질도 우리보다 앞질러 가고, 우리의 태도도 우리보다 앞질러 가서 우리의 본성을 이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내 삶의 운전석에 내가 앉아 내 삶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말씀을 거슬러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강단 위에다가 의자 하나를 올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보좌에 이런 의자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느냐? 주인으로. 이게 골로새서의 시작이에요. 네. 여러분, 저 밑에 보면 7절에 에바브라 나오죠.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만났을 때 이 마음의 보좌의 주인은 에바브라 자신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죠. 그리고 바울 사도에게 일어났던 동일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마음의 보좌에 에바브라가 일어나고, 이 에바브라의 중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자리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때부터 에바브라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끄시고, 그리고 에바브라는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방향과 방식과 방법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이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하는 이 1절의 중요한 의미고 해석입니다. 자, 문제는 내 의지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은혜로 하는가입니다. 네. 나는 의지가 약해서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지가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을 달려 나오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면, 큐티하려고 애를 쓰는 여러분이 의지가 약하면, 되는 대로 하는 대로 저녁 8시라도 달려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의지가 약하면 도대체 누가 의지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치고 의지가 약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겠어요? 어떻게 주일날 노는 걸 포기하고 여행을 포기하고 주일날 예배를 드릴 수 있겠어요? 의지가 약한 게 아니고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은혜가 약한 거예요. 우리는 은혜가 약한 것을 난 참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이해하시더라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오해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강조되면서 한국 교회 안에든 우리 교회든 상대적으로 교회에서 기도하는 삶, 예배하는 삶이 별 것 없는 삶으로 치부되고, 심지어 삶도 없는 기도와 예배, 이런 식으로 조롱당하기 일쑤예요. 그건 우리의 잘못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했는데 아내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남편답지 않은 그리스도인, 정말 엄마답지 않은 그런 엄마들이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가 조롱당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치부당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모르는 소리입니다. 예배와 기도로 받은 은혜가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연결이 안 되었을 뿐이지, 기도 없이는, 은혜 없이는, 예배 없이는 말씀을 주인으로 사는 삶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깊은 기도와 죄인임을 통회하고 자복하는 예배 안에 부어지는 그 은혜로 우리는 내 중심과 내 삶의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절차요, 순리요, 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와 예배는 균형이 아니에요. 기도와 예배와 큐티가, 말씀을 따르는 삶이 균형이 맞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기도와 예배는 전제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대전제는 기도와 예배예요. 그 기도와 예배와 대전제를 통해 부어지는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내 중심 운전석에, 운전대에 말씀이 내 인생을 드라이빙하는 거죠. 그렇게 내 삶을 인도하고 안내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도와 예배의 전제에 온전한 순종과 충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와 예배의 전제 없이는,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예배는 있는데 기도가 없는 분은 기도의 전제가 내 인생 속에 있어야 합니다. 어떤 분은 예배는 있는데 기도가 없어요. 어렵습니다. 그 은혜 없이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은 어렵고, 이 우리 중심 속에 이 빈 의자에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앉아있지, 말씀이 하나님이 주인으로 앉아있기 어려워요. 기도와 예배를 통하여 참 은혜 있는 전제가 생기고 난 뒤에, 그래서 이 마음의 보좌에 주님께서 말씀이 주인으로 딱 좌정하실 때, 그때 여러분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삶이 온전하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지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뭐가 없어요? 전제가 없는 사람이다. 전제가 없으니 은혜가 없는 사람이고, 은혜가 없으니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마음의 보좌의 주인,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없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 두 가지를 강조하죠. 2절을 보세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있는, 이 뜻이죠. 마음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생각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의도의 보좌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이게 전제예요. 그렇죠? 형제들에게 편지하느니, 여러분 그래야 말씀을 알아들어요. 그래야 말씀이 들려요. 그래야 말씀이 이해돼요. 그래야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해석돼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죠? 그때야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와요. 근데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세상으로 오는 것으로 오는 것에 우리 중심이 다 빼앗기잖아요. 두 가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어제 목장을 마치고 또 교육자 미팅을 마치고 생전에 올라가서 이제 화장실을 좀 두드려 깠어요. 우리 예배당 화장실. 그 이제 벽에 타일을 붙인 딱 마감선에서 양변기는 30cm가 딱 맞아, 양변기가 안 쳐져요. 소변기는 18cm.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잘못 해놔가지고, 그래서 양변기가 잘 안 내려가서 하나를 띄었고 막아버리고 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시간 가서 그걸 다 두드려 깠어요. 그래 오늘 기용제가 타일을 다 붙이니까. 그러고 있는데 페인트업자가 왔어요. 그래서 목사가 막 두드려 까고 앉아 있으니까, 목사님 뭐 하세요? 그러면서, 목사님 목수들이 일을 안 들어오는데 괜찮으세요? 아니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참 일이 잘 진척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그렇게 평안하세요? 얘한테 물어보면 궁금하겠죠. 궁금하겠죠. 여러분 좀 궁금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저를 보고, 아니 저는 남편하고 사는데 어떻게 평강해요? 저런 자식을 두고 있는데 괜찮으세요? 궁금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예수 안 믿는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궁금할 수 있을 만한 은혜와 평강이 저를 지키고 여러분을 지키는 이 축복이 7월달 내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손 못 댈 만한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을 지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가? 나의 남편의 삶은, 여러분이 남편이시라면 하나님의 뜻 안에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남편의 삶인가? 말씀이 말씀하는 대로 사는 아내의 삶인가?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사도의 뜻 안에서만 본다면 지금 나의 삶의 자리와 역할은 사도여야 사도 같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조금만 반걸음만 나가서 해석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의 자리가 사도의 자리다라는 거예요. 아내의 자리 또한 사도의 자리고 엄마의 자리 또한 사도의 자리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다 사도의 자리여야 된다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남편이라는 삶의 자리와 역할도 사도고, 아내라는 삶의, 엄마라는 자리의 삶의, 직장이라는 자리의 역할과 삶의 자리도 사도의 자리일 수 있어요. 결코 지나친 해석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되어도 너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해온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이 보내심을 받은 자의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남편, 아내 그리고 자식들 외에 여러분은 기도하는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의 그리스도인의 본분입니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의 두 가지 사명이에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감사. 엄마라는 사도라면, 아빠라는 사도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도라면 우리의 사명은 첫째는 기도하는 것이요, 둘째는 감사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반대로 살죠. 불평 때문에, 원망 때문에 못 살겠다고 기도하고 안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내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남편을 위해, 자녀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자로 여기고 나에게 맞추라고 하고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나를 아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살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사도를, 그런 그리스도인을 보낸 적이 없고 그런 그리스도인을 부른 적이 없으세요. 이것은 사도가 아니고 나도입니다. 말을 이렇게 만들어 봤어요. 나는 사도인가 나도인가? 맨날 나를 위해 살아요. 모든 사람을 나를 위해 보내심을 자로 여겨. 다 나를 도와야 된대요. 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해해 줘야 된대요. 아니에요. 우리는 나도가 아니고 우리는 사도예요. 그래서 오늘 저 큐티 제목이 나는 나도인가 나는 사도인가. 그래서 4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에게서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달됐는데 골로새 사람들도 전부 사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음이요. 격려부터 시작하는 것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보내심을 받은 남편, 보내심을 받은 아내,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가?
그러면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너희를 위해 하늘에 쌓았던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이 4절에 있는 믿음, 사랑하고요, 소망하고 딱 연결이 되어서요. 하늘에 쌓았던 소망, 앞절의 믿음하고 연결되어지는 거거든요. 이 소망 때문에 믿음과 사랑이 구체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늘에 대한 소망이죠. 여러분,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그죠? 내일 나를 부르실지도 모르는 하늘에 대한 소망 때문에 오늘 내가 말씀을 따라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감사하며 그 끝에 있는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붙잡고 살아가는 보내심을 받은 자. 여러분, 남편이기 이전에 영혼이고 자녀이기 이전에 영혼이에요. 그래서 내 딸로 볼 때랑 영혼으로 볼 때랑 차원이 다른 거 아시죠? 내 남편으로 볼 때랑 그게 어느 날 갑자기 영혼으로 보일 때랑 전혀 다른 거 아시죠? 여러분, 하늘에 쌓았던 소망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붙여진 모든 사람이 영혼으로 보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영혼, 내가 예수를 전달해야 될 영혼, 그가 구원받아야 될 영혼, 함께 천국에서 눈 떠야 될 영혼, 그 영혼은 보지 못하고 잘해주네 못해주네 남편으로 아내로만 보니 어떻게 영혼에 대한 애착과 그 영혼을 위한 절절한 기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겠어요? 어려운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6절을 보세요.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름이 여러분에게 이미 이르렀어요.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이 깨달은 날은 뭐예요? 마음의 보좌에 예수가 말씀이 중심이 된 날이, 주인이 된 날이죠.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잘합니다. 할렐루야. 주인이 바뀌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이 잘하고 성숙해져 가고 열매 맺어가는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 오해는 풀고 갑시다. 그가 변하는 것이 열매가 아니고 그가 변하지 않는데도 내가 여전히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인내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더 진짜 열매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더 진짜 열매예요. 내 원하는 대로 되는 대로 착착되는 그게 열매가 아니고 내가 여전히 말씀을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을 따라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며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로 가는데도 그 대상은 바뀌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기도와 감사로 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이게 진짜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항상 저와 여러분의 그 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이와 같이 우리가 함께 종된 사랑은 에바브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여러분, 말씀에게서 배우시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일에 정말 진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에게 배웠대요. 이 배웠다라는 단어는 그냥 한번 듣고 흘린 게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할애해서 열정을 땀을 할애해서 정말 말씀을 훈련받고 양육받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8절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골로새서 말씀이 또한 이 한 달 동안 저와 여러분을 깨우는 놀라운 말씀이 되어져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앞에 있는 빈의자입니다. 내 마음의 중심의 보좌에 지금 나는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가? 오늘 이 하루 나는 내가 주인으로 살 것인가 말씀이 주인으로 살 것인가?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성찬으로 자유롭게 나가십시다. 월삭 새벽 예배니까요.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주님 내가 이 한 달 동안도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전 기도 끝난 다음에 성찬에 참여할 테이니 여러분들도 자유롭게 바쁘신 분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도 내 신발을 벗고 내 신을 벗으라.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께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제가 제 신발을 벗습니다. 그 말은 내가 이제부터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주인입니다 라는 또 표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고 기도하실 때 나를 돌아보셔서 말씀에 있는 그대로 모든 죄를 예수의 볼로 씻어내시고 다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참회 기도를 그치고 난 연후에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